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령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그곳에서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어?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어?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어.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 옷을 벗어서 솜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본문은 새롭게 옹립된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은 아니죠. 열왕기에는 특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방금처럼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므로 좀 헷갈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요, 여러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 중 하나를 예후에게 보냈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3절의 기록처럼 그 사명, 즉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되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속히 하라고 했던 것은 이것이 일종의 쿠데타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단 엘리사의 명을 받은 예언자 수련생이 예후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는요 예후 혼자만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 장군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생은 예후만을 불러내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가고 예언자 수련생은 엘리사가 지시했던 것처럼 재빠르게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한편 예후가 다시 이제 장군들과 회의 장소로 갔을 때 당연히 이제 장군들은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대체 어떤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언자 수련생이 다름 아닌 엘리사 밑에 있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을 받아 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에 예후는 숨기지 않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12절의 기록처럼 주님께서 예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군들은 그 어느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예후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렇게 예후는 너무나 이제 순조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언제든 물러나게 하실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본분이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국민들을 사랑하고요,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국민들의 말에 경청하겠죠. 부디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그 같은 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은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것을 온전히 끊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끊어버리셨어요. 혈통을 끊어버리셨어요.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끊어버리셨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차 없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것을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경홀히 여겼고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자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이방인들과 그들을 섞으심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쉬운 면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왕위의 정통성은 훼손되지 않고요. 하나의 핏줄로 이어져 오죠. 그것은 결국 왜 그렇다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도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정말 무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되 그 약속이 징계와 심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제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비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이제 마치 왕이나 되는 것이냐, 왕권을 쥐고 흔들면서 온갖 우상들, 무속신앙을 등에 업고 나라를 어지럽힌 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되 그들의 이제 자자손손까지 진면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어때요? 그들의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만 죽었더라는 걸, 일부만 죽었어요. 말하자면 그 심판이 예후를 통해 집행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언자 수련생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7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처럼 아합 가문을 쳐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뿌리 뽑고 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혹시 잊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 특별히 악에 대해서는 그 근본 뿌리까지 완벽하게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잖아요.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무결한 상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을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도요, 거룩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을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으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저희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